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게 붙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반만 잘랐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아시죠? 목욕탕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열탕에 할아버지가 싹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니까 손자가 앞만 봐도 김이 펄펄 올라오는데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진짜 그렇게 시원해요? 어우 시원하지 말도 못해. 그래서 이 손자도 할아버지를 믿고 열탕에 풍덩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뜨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자가 나오면서 뭐라고 궁시렁거렸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할아버지 못 듣게 혼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아마 이 고전 유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서로 대화하다가도 그런 이렇게 추임새처럼 묻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정말? 확실해? 자꾸 뭔가 그게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본능. 그래서 그게 진짜라면 이제 믿고 싶은 거죠. 손자도 할아버지를 믿었으니까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에 대한 견고한 갈망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나는 믿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신이든 하다못해 돌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죠? 아무 말도 못하는 목석을 앞에다 두고 거기다가 신앙, 믿는 마음, 갈망하는 믿음을 둔단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믿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정체를 알 수 모르죠. 이제 지금처럼 여러 가지 과학이나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천둥만 쳐도 사람들이 하늘에다 대고 막 빌잖아요. 그냥 자연일 뿐인데 그게 무슨 인격체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의 그 갈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3편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 본성 속에 그런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정하는 이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3편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제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의 흐름에 의하면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에 어느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나발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나발은 그 지역에서 이름난 부자였어요. 들판에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이 들판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바로 인근에서 이 나발의 종들이 뭐 양떼와 염소떼, 소떼를 엄청 많이 먹이고 있었던 거죠. 방목해가지고 먹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익히 나발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을에 가면 다윗을 환영하는 고을도 있지만 그래도 쫓기는 신세예요. 환영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굶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발이 이 지역의 유지고 부자고 하니까 다윗이 부하를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좀 줄 수 있겠냐 이제 요청을 정중하게 합니다. 물어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약간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모른 체 하고 힘으로 양이나 소 몇 마리 뭐 이렇게 약탈할 수도 있잖아요.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 혼자면 괜찮은데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으면서 다윗이 힘으로 그 나발의 양떼와 가축들을 이렇게 빼앗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보거라 해서 이제 부하를 나발에게 보냈어요. 맘만 먹으면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나발이 그걸 알고 선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발에게 이제 간 다윗의 부하가 그런 요청을 했는데 나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윗? 그게 누군데? 이게 몰라서 진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무시하는 거, 모른 채 생깐다 그러죠. 젊은 학생들이 생까는 거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을 그 정도로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도망친 종. 뭐 나발 입장에서 보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죠. 사울에게서 도망친 거니까. 그죠? 내가 떡과 고기, 물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왜 주냐 이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그냥 안 줘, 주기 싫어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덧붙이면서 수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거든요. 수치를 당하는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게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수치와 모욕을 줬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얘들아 다윗을 따르는 자가 수백 명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전부 칼 차. 전부 칼을 차고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축대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데리고 나발에게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나발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밭에 그 들에 있던 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막 쫓아옵니다. 아비가일에게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황급히 먹을 것과 마실 것, 뭐 우유라든지 고기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윗을 대접합니다. 막 대접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비가일이 말해요. 25장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가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주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을 아도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어리석은 나발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죽어요.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편 14편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우리 화면에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거의 뭐 글자 한두 자 빼고는 똑같아요. 시편 14편 1절과 오늘 53편 1절에 똑같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위가 악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부패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목욕탕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나무든 돌이든 어떤 자연적인 자연과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라도 믿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래서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믿지 않는다 한다면 자기 자신이라도 믿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아까 그 손주가 목욕탕 열탕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믿어요. 나밖에 믿을 사람 없어. 그런데 자고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야 막 이러면서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해. 그게 변하는 존재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도 왜 말로 한 것을 못 믿습니까? 변할 게 염려되기 때문에,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말 대신 계약서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말은 바뀌어도 이 종이에 쓴 건 안 바뀌니까, 이걸 갖고 있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에 그런 어떤 계약서, 도장, 사진 찍고 복사하고 막 이러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건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거기는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다음에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죠. 아내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변했습니까? 물론 겉모습은 다 변해. 체형도 변하죠.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 변하죠. 변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있겠죠. 네.
예전에 제가 신혼부부 다락을 맡아서 나눔을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날 자기 남편이 없었어요. 이제 아내만 있었어요. 그래서 없어서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지 몰라도 자기 남편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기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했느냐? 껌도 이 아내분이 이제 껌을 먹으려고 하면 가루 묻으니까 안 돼. 손 더러워져. 그래서 남자친구일 때 껌도 까서 입에 해. 그래 넣어줬대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그렇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냐? 애 둘을 낳고 애들이 어렸거든요. 뭐 5살, 뭐 3살 막 이럴 때 엉금엉금 막 이제 막 걸어다니고. 지금 어떻게 변했냐? 퇴근해서 오면 남편이 그냥 딱 TV 앞에 이렇게 누워있대, 거실에서. 그래서 꼼짝도 안 한대요. 밥 먹을 때만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렇게 있으면 리모컨 그러면 리모컨을 찾아서 손에 쥐어줘야지 자기가 튼대요. 리모컨 찾으러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껌도 까서 넣어주던 그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까 리모컨 이러면 그 손에 쥐어주면 비로소 채널을 바꾸는 그런 인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변한다고요. 자기 자신도 변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기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요.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불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정의인데 저 나라에서는 불의가 돼요. 이슬람을 믿는 어떤 나라에서는 나라의 국법이 있지만 또 이슬람법이라는 샤리아법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먼저 우선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빵을 훔쳤는데 배고파서 시장에 걔가 붙잡혔는데 그 손을 자릅니다.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트럭으로 그 애 손을 밟고 지나가요. 네가 이 손으로 빵을 훔쳤다 이거예요. 이슬람법에 그렇게 오른손으로 죄를 졌으니 오른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정의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절단 납니다. 절단 나요. 힘이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약하게 처벌받고 힘이 없으면 작은 죄도 강한 처벌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왜? 세상의 제도와 가치와 신념과 기준은 자꾸 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불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를 잘 갖춰도 그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봉하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우리가 믿을 만한 나라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신뢰하며 살 수 있어.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걸 시행하는 사람이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어려운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 다 빼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발의 모습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아비가일은요,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비위 맞추려고 다윗을 향해서 내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주를 쫓아 다윗 당신을 쫓아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나발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수치를 안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아비가일에게 네 지혜를 칭찬한다. 네가 정말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어리석고 부패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데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굽어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비가일은요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은 겁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찾았습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찾은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애굽의 노예로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는다고 한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외의 세상의 종교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신을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신을 찾을 수 있다 그래요. 어떤 종교는 참선이나 명상을 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요. 다 틀렸습니다. 다 실패했고 다 불가능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히려 계속 누군가의 선행을 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제 하고 있는 일 다 내팽개치고 산에 들어가서 풀만 뜯어 먹으면서 막 매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고행하고 막 몸을 상해가면서 자신의 육체를 쳐서 막 높은 산을 기어오르고 막 이러면서 고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명상이나 참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눈 감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앉아있으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하다면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뭔가를 시도해서 신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믿음은 선행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도 고행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사람도 학벌과 성별과 지역과 나이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고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시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지 몰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에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찬양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